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5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의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고대 유다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밑빠진 독과 청개구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야는 예언대로 만국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요시야가 떠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결심대로 만국의 길로 접어드는데 오늘 본문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해 조상들의 행위대로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건 여호아하스의 경우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고작 3개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아하스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큰 잘못들을 계속 저질렀으면 악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오해는 성경이 말하는 악을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생각할 때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 또는 악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딱 요시야 왕 이후 시대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무로부터 잘라낸 꽃은 며칠간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시듭니다. 우리도 조상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뒤에 수십 년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어려움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자원을 모아서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모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유다 사람들이 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물을 모아서 저장할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그 저장고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밑빠진 독이라서 물을 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악이나 죄는 도덕적이나 법적인 악행이나 죄도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도덕적 또 법적 죄라는 가지나 잎이 나는 것이라서 실제로 도덕적 법적 죄를 짓는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호아하스도 적극적인 악행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삶 내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의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아하스나 그 전의 유다 왕들과 달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가 물을 끌어모으려고 밑빠진 독에 계속 자기가 물을 붓는 고달픈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비를 맛보는 삶,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신학가에 뿌리박은 평안한 삶을 맛보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도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배였던 왕들 몇 명을 제외하면 유다의 왕들도 대체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24장 1절에는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을 담은 용어가 죄송합니다. 2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입니다. 개역성경은 원어 종이 되다를 섬기다가로 번역을 해서 개역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의 종이 되어 섬기면 무사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벨론 왕의 종이 되지 않으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 11절 등을 보면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유다 왕국이 나아갈 최선의 방향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바벨론 왕의 종이 되어서 최소한의 고난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돌아감입니다. 개역성경에서 돌아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동사 슈브인데 이 동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자주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 개념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회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나무에서 잘려나온 꽃 같은, 뿌리가 뽑혀서 천천히 말라가는 나무 같은 우리, 생명의 물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그래서 천천히 죽어가는 우리에게 물의 근원인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지난달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올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중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있습니다. 왜 오늘일까요? 하루치 은혜만 받아가고 매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일주일치 필요를 한꺼번에 주면 우리는 본성상 일주일 있다가 다 떨어지면 그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나도 하루씩만 주셨습니다. 하루치씩 주면 매일 한 번은 하나님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일주일치를 주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요 예배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새벽 예배에서 신정영 목사님께서도 새벽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를 통해서 오늘 본 유다 왕들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삶에 대해 듣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 계신, 거의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매일 그날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향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간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뜻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아왔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었겠죠. 여호야김은 청개구리였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여 그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을 향해 돌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고 그는 그 직전의 삶을 마감했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만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독립을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있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도 독립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바벨론의 종이 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어떻게든 독립을 지켜보려고 애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독립은 허상이고 선악과를 먹은 죄의 원인이자 결과인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간 삶을 살 때 사람은 가장 자유롭고 자신의 최고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역설적이게도 스스로에 대한 주권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종됨을 떠나서 돌아서면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한 존재의 독립이라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속하거나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속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독립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일 뿐이었고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나은 하나님의 종됨으로부터 돌아서서 최악의 주인인 마귀의 종이 되는 사상 최악의 거래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마귀에게 속아서 종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이용당할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대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각각 창조된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려 할 때 행복하고 왕이 되려 하면 불행해집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자손들이 오늘 본 여호야김처럼 독립의 허상에 속아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청개구리 짓을 하지 않으시기를, 거꾸로 하나님의 종됨으로 돌아서서 가장 큰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